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요, 올해 우리 교회표처럼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손을 우리 교우들이 또 꽉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교우 손 붙잡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손 꽉 붙잡고 주님 손 붙잡았으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 손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생각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무슨 덕분이요? 손 맞잡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함께 고백할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손 꽉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요, 지난 주간 혹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경험하신 분 있으시면 주님께서 우리 손 꽉 붙잡고 계시니까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 주시는데요, 특별히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좋은 삶일까요? 함께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머무시며 계속하여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 말씀을 강조하셨는데요, 이후에 특별히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신 다음에는 더욱더 강조하여서 제자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비롯한 많은 말씀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격한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죽으심, 고난, 고통당하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심을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 나아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죽임 당함은 자신을 위한 죽임이 당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계속하여 이야기하시며 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제자들이, 제자 공동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모든 것의 증인이야. 너희가 보고 들은 거 배운 바를 전하면 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잊지 마라. 너희는 증인이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나의 증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희야 라고 하며 그들을 증인으로 증인의 정체성을 꽉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며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라라고 지정하신 산 위에 올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그들이 갔고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보자라고 하신 그 산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달리 다른 표현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앞서 누가복음에서 너희 증인이야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화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산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령하니 너희는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또 다른 일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권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마땅히 살아갈 복음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요.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두 말씀 다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본문 외에도 복음서에는 여기저기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어떤 행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1장의 말씀에 바로 이 증인의 삶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짧은 본문 말씀인데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잘 함축적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우리 읽어주시고 우리는 눈으로 귀로 듣고 보았는데요. 우리의 입술로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꼭 지켜야 될 명령, 그 명령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 가지를 행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세 가지를 꼭 이루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된 삶,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2주간 계속하여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건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성령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한 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기 충만, 나 충만, 돈 충만, 물질 충만한 것이 아니라요,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성령을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성령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을 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철, 전철에서도 복음을 전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땀을 막 흘리면서요, 그저 입술을 뜰까 말까만 하다가요, 그 다음 칸으로 옮겨갔던 적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은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된 헬라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권능을 받아야 될지에 대하여 잘 깨닫게 됩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의 힘이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통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령만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지식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 성령이 주시는 권능, 디나미스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마땅히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참 놀랍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지려고 노력하는데요, 잘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지요. 예전에 익숙하였던 삶의 경험들을 그냥 되풀이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먼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데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스스로 놀랄 정도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바울과 같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지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언행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습관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권능을 누리라라고,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권능, 디나미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붙잡고 그 권능으로 세상에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근심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참으로 진지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권고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 권능을 통하여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울타리와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만큼이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증인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도 여러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에서 재판관 앞에서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재판장은 그 일에 대하여서 재판장으로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재판장에서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목격자로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보고 알아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르투스,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비롯한 여러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행하신 그대로, 너희가 본 대로 너희도 그대로 따라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는 것은 하인이 닦아주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아니야, 참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너희가 예수님처럼 먼저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 너희보다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게 그게 사랑이야 라고 그 배운 대로 너희도 가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라, 그게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들을 구별하고 참으로 이들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행해주는 것이 마땅히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촉구하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인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강조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사는 기쁨도 누려야 하는 것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의 육의 생명보다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촉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제자들은 자신처럼 또다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부당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릴 그 제자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증인의 삶을 살다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그 일에 대해서도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울타리와 경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계속하여 강조하여 너희는 증인이다, 너희는 증인이다, 너희야말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자들은 아마 마음의 뜨거움이 시작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제 놀랍도록 죽음에서 부활하셨고요,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다시 오심의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달란트를 맡겨준 그 종처럼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떨림과 두려움과 기쁨과 감사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성령 강림 사건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였던 그들은 다시 뜨거움으로 세상의 문을 활짝 열고 두려움으로 닫아두었던 문을 활짝 열고 세상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직도 여전히 무딘 입술, 그리고 무엇을 전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이었지만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그들이 전하여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였더니요, 많은 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적대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참으로 악한 이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고 참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을 대속하고 대속제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죄와 악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용기를 내어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그런 참으로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였는데요, 문을 열고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어 외치며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그가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무려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며 초대교회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어지는, 제자 공동체를 뛰어넘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합류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하며 울부짖어 회개하고 돌이켰고 마침내 세례를 받고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로 그들 또한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 서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었을 때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나누어 흩어졌을 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전 위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어느 날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붙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특별한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전에도 그 성전 위문을 통하여 오고 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전 위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성전 위문 앞에 앉아서 손을 내밀고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얻는 것, 물질을 얻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그는 그렇게 늘 무너져 내린 심령을 붙잡고 마음 아파하며 힘겨워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워진 이들이 감동과 감격을 누렸는데요,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그저 문 앞에서 날마다 실패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증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에서 오늘은 어떤 이가 이런 경험을 하였다라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복음의 역사를, 성령의 강권하심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이 복음의 역사가 실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제자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은 여전히 유대인들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전에는 죄인, 세리, 또다르게는 병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방기하지 않았는데요, 참으로 유대 율법을 전하는 것 방기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였으니까 그나마 오늘 이 시간 그들이 멀리하였던 병자, 약자, 죄인에게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여인에게, 아이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멀리 더 넓게 생각해 보아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곳 저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라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요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내 귀퉁이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붙잡혀져 있는 보자기를 하늘로부터 내려 주십니다. 마침 기도를 하다가 배가 고파 있는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먹을 게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던 이유는 그 보자기 안에 여러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참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 규례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동물도 있었지만 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동물도 그곳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요. 먹어라. 하나님이 정결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환상 꿈에서 깨어나서 기도 시간이 마치자 마침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였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옥상에서 기도하다 내려와서 그들을 만나니까요, 고넬료, 그들의 주인이 자신들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 전 본 그 환상이 울타리를 뛰어넘으라, 경계를 뛰어넘으라, 네가 마땅히 전할 이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넬료에게 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고넬료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청하라라고 미리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고넬료가 순종하여 보내었고요, 마침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과연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길을 떠나와서 요바에서부터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오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였는데요, 고넬료를 보고 놀랍니다. 고넬료가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마침 고넬료의 집안에는 모든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속해 있는 종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고 더욱더 변화되어졌고요,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베드로는 울타리 경계를 뛰어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경계를 뛰어넘는 이방인을 향한 증언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결코 복음은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닌 것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요, 스페인 또는 인도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도 땅끝이 이방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지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덕분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악에 거하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며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요, 참으로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 땅끝까지 이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감당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현대교회를 향하여, 우리 능곡교회를 향하여 또한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다 더욱 힘써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명쾌하고 그리고 분명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전하여진 복음을 여러분 또한 전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오래전 2000년 전 제자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많은 이들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이 오랜 시간 전해졌고 오늘 이 시대 그 복음이 우리를 감동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었는데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해야 되는 복음도 결국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악으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하는 것,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은 알기는 알되 어렴풋이 아는 이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동과 감격을 누렸을 때 현대교회가 보여준 악한 모습을 보며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하며 교회를 떠나간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며 함께 뜨거움으로 복음의 귀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성전 뜰만 밟고 더 떠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예배 관람자로 서지 마십시오. 날마다 예배 자리에 복음에 뜨거워지시고 그 복음에 참으로 감동과 감격을 누리시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누리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자기 충만, 자기의 의 충만, 자기의 생각과 관점과 기준에 충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는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말씀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고 오직 성령의 입술이 되어져서 성령의 행동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참 어리석은 우리가 전하여진 그 말씀을 듣고 상대방이 오늘 이 시간 감동과 감격을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과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총회가 정한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전하여지기를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총회 선교주를 맞이하여 총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여러 선교에 대한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증인으로서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총회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였던 일들처럼요,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개척교회 선교, 미자립교회 선교, 평화통일 선교, 생태환경 선교, 사회복지 선교, 인권 선교, 군 선교, 병원 선교, 장애인 선교, 이주민 선교, 농어촌 선교, 해외 선교 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의 분야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며 뛰어가야 될 삶의 현장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로 증인으로 세워주셨음을,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며 귀한 일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아직 어둠이 가득하였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셨지요. 젊고 뜨거운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오게 되어졌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도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모셔와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능곡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한 든든히 이루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 일을 감사하며 복음의 빛을 진 자로 우리는 귀한 일을 계속하여 행해 오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해 오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난 시간들 가운데 국내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다. 원당교회, 내곡교회, 동강교회, 반석교회, 한빛교회, 그리고 주의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힘껏 교회가 교회를 낳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벽돌을 쌓아 올렸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참으로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국내와 해외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제일 뒷면을 보면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와 해외의 교회들과 기관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사역지들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그냥 면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모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화면에도 준비하였습니다. 국내와 해외에 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돕는 교회들 외에도 사실은 오늘 명단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돕는 교회들, 우리 교우들이 돕는 교회들, 그리고 그룹들이 돕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생명 살림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지의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몽골과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여러분 중국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선교사님들 헌신하고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시며 복음의 씨앗을 섬기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씨앗이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결실 맺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한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올해 우리는 또 다른 발을 디뎠습니다. 태국 치앙라이 이재광 선교사님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의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또한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증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기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명령을 붙잡고 열심히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행위로, 말씀으로 참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요, 함께 이렇게 살아갑시다 권고하고 축복하는 의미로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꽤 괜찮은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좋은 증인 됩시다라고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증인 됩시다.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여서 고민하였던 것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여 누리면서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땅끝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스페인과 인도였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대 우리의 땅끝은 지구의 반대편인 아르헨티나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만 가면 거기가 땅끝일까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아차,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예, 우리 자신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등 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면요, 제일 맨 마지막에 만날 것은 내 등 뒤에 그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이 참 무겁고 귀한 말씀이구나, 꼭 이루어야 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은 때로 복음을 증거하며 외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 너나 믿어, 교회 너나 다녀, 이러고 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여서 안 다닐래요 라고 하는 이들이 우리 등 뒤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원수와 적대자들입니다. 보기만 하면 왼수같이 여겨지는 그들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이니까 땅끝 나는 안 갈래 라고 하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땅끝을 향하여 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당신이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이들, 그래 나만 다닐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행실로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믿는 예수 믿으면 나 그럼 안 믿을래, 당신 다니는 교회 나라면 안 다녀, 이렇게 행하는 어리석은 일 행하지 마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당신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게, 당신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다녀볼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고 날마다 생명 살림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신학자 가운데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원래 영국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하여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영국으로 돌아와서 참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영국에 그 분을 보내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인도 선교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제일 처음에 땅끝으로 가기 위하여 인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한참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땅끝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영국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영국이야말로, 자신을 보낸 영국이야말로 그곳이 땅끝이었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눈물로 호소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교하는 교회로 자랑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땅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 복음의 증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능곡교회 가보십시오. 거기에 복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는,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증인으로 다시 재결단하시고 복음 붙잡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등 뒤 땅끝을 향하여 쉼 없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제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잠들어 있는 세상을 깨워 주시옵시고 무너져 내린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이들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